드디어 사무엘 상을 마치고 사무엘 하 성경으로 오늘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 성경이 한 권입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한 권인데 이렇게 나누어 놓았고, 그 나눈 기준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사울의 이야기와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로 이렇게 나눠져 있구나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전투에서 모두 전사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초대 왕으로 등극했던 그 사울이 참 승승장구할 것 같았는데, 초반만 해도. 그런데 그 마지막은 매우 비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 그것의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제 남은 일은 다윗이 왕이 되는 일입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는 이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이 사무엘서를 쓴 저자도 다윗이 사울보다는 모든 면에서 훨씬 충분히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다윗이 왕이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또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잘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사울의 후손들과 그 집안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비록 사울은 죽었고 또 그의 아들들은 죽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의 집안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것, 이들이 순순히 정권을 넘겨줄 리가 없잖아요. 실제로 이들은 사울의 아들 가운데에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보게 되는 2장에서는 한 나라에 2명의 왕이 존재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도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당연히 다윗이 왕이 되어야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의 인간적인 됨됨이나 혹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뒤를 쫓고 있던 사울이 이제는 세상에 없다는 것과, 다윗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왕이 되어야 한다는 이 두 가지는 사실 별개인 거죠. 사울이 사라졌으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간단하게 이를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다윗은 과연 어떻게 왕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 또 왕이 된 다윗은 어떤 정치와 통치를 하게 될 것인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되는 일, 그리고 그 왕이 된 다윗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하는 이런 생각과 함께 말씀을 살핀다면 좀 더 흥미롭게 경청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아말렉 소년과 다윗 사이에 있었던 일, 그냥 읽어만 보아도 이것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을 약탈하고 또 자신의 아내들과 다른 여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끌고 갔던 그 아말렉을 쫓아가서 그들을 쳐 승리하고 가족들을 모두 데려오죠. 그리고 전리품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3일이 되던 날에 사울의 진영, 즉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한 소년이 정말 그 전쟁의 소식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다윗이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투를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에 무심했다, 이러면 그것은 다윗이 아닐 겁니다. 지역적으로 남과 북쪽으로 이렇게 굉장히 먼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궁금해도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이죠.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던 소식을 이 아말렉 청년, 이 소년이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의 행색은 마치 이스라엘의 패배를 직감이라도 하게 하려는 듯이 아주 남루하고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옷은 찢겨졌고 흙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있고, 전쟁터에서 온 이 청년은 먼저 다윗에게 엎드려서 절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패배와 사울 요나단의 죽음을 계속해서 전하죠. 아마 다윗의 마음은 복잡했을 겁니다. 첫째는 그토록 나를 쫓아다니던 원수처럼 여기던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에 안도감도 들었을 것인데, 근데 그보다 더 강력한 애통함이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는 것, 또 비록 원수 같은 왕이었지만 장인 아닙니까? 사울의 죽음, 무엇보다 그토록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괴로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었겠죠. 다윗은 그 소년에게 좀 더 자세히 묻습니다. 이 청년, 이 아말렉 청년은 자신이 있었던 일, 자신이 경험했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보면 그것이 거짓말인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길보아산에 올라갔다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괴로워하는 사울을 만났고, 그의 요청으로 그를 어쩔 수 없이 제가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권을 상징하는 왕관과 그리고 팔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왕관이겠느냐 생각해 보면 대부분은 누가 왕관 쓰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왕을 표식하는 그러한 띠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찌되었거나 이것이 사울 왕의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러한 물건들을 가지고서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죠.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윗은 먼저 자신의 옷을 찢고 금식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옆에 있던 신하들도 같이 그렇게 애통해 하지요. 모든 것이 진정된 후에 다윗은 아말렉 청년을 처형합니다. 그리고 일명 활의 노래라고 하는 그러한 노래를 지어서, 그것이 바로 17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인데, 이러한 애가를 지어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고 또 패배한 이스라엘의 수치를 애통해 합니다. 이것이 1장 내용의 전부입니다. 아말렉 소년은 왜 죽었을까요? 그 청년은요, 잘못된 판단을 했고 결국 그 판단이 자신을 스스로 죽음으로 내몬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아말렉 청년은 기회주의자였고 또 거짓말장이었다,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첫째는 자신의 겉모습이 아주 처참해 보이도록 스스로를 꾸몄지요. 그렇게 목숨만 건져서 겨우 도망쳐 나왔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는 거 보면 아마도 다윗의 눈치를 보면서 이야기하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윗을 한번 쳐다보지 않았겠어요? 또 그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치를 살피며 이 말을 했을 겁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다그쳐 물었고, 다시 관심을 보이자 사울 왕을 자신이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죽었는가는 우리가 이미 31장에서 살폈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의 무기를 든 자에게 자신을 죽일 것을 명령했지만, 그러나 그가 거절을 했고 결국 스스로 자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말렉 청년은 그 죽은 이 사울을 발견한 이후에 다윗에게로 와서 이러한 거짓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말을 확신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사울 왕의 왕관과 팔걸이를 다윗에게 건넵니다. 사실 이것은 우연히 손에 넣었던 것인데, 이것들을 바치는 것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만들고 있다고, 마치 자신이 킹메이커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말렉 청년은 자신이 전한 이 전쟁 소식과 사울의 전사 소식이 다윗을 아주 기쁘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축제라도 벌일 듯이, 네가 그 사울을 죽인 왕이냐, 내 원수를 죽인 바로 그 청년이란 말이지. 칭찬하고 그리고 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나 봅니다. 사실 이 청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틀린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 누구도 적이나 또는 원수의 멸망을 기뻐하는 것, 이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그간에 겪었던 일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될 것이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은 이미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 숨겨진 그러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다시 이 다음 정권을 잡을 다윗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아주 중요한 일을 했다고, 이것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는 일이 수월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아말렉 청년의 착각이었던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아말렉 청년이 만약에 사무엘 상만 읽었어도 이렇게 어리석게 처리하진 않았을 텐데. 무엇보다 이 아말렉 이 청년은 영적으로 매우 무지했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그리고 사람에게 행하는 어떤 표시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인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거에 관심도 없었고 또 알지도 못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이것, 결코 알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말렉 소년의 모습은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물론 전부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정상적인 방법을 거쳐서 당연히 목적과 또 성공에 이르를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거짓과 또 속임수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 아니겠습니까? 기회다 싶으면 어떤 것이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는 상황들을, 만나는 기회들을 승진이나 성공의 수단으로 삼는 것,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영광, 또 그분의 명예, 이런 건 관심도 없지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거니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분들 가운데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또 그저 단지 어떤 소속된 공동체나 혹은 자신이 이용할 그러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건 제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했던 이야기예요. 저희 아이가 이제 가게를 하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말로 그랬죠. 야, 우리가 그 연희동 원천교회 옆에서 이 가게를 했으면 정말 성도가 그래도 한 1,500명 되니까 잘 됐을 텐데, 이렇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용할 일이 사실은 생각보다 많아요. 실제로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산다고 하면서 그랬어야 되겠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명예에 우리의 온 관심이 쏟아져야 되는 것, 그것이 성도인데, 그것이 아니라 내 명예와 내 성공이 목적인 삶을 살아셔야 되겠냐는 거예요. 적어도 성도라고 한다면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스스로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가치관이 뭡니까? 가치관. 예, 가치관이란 건 가치에 대한 관점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면서 무엇에 가장 큰 가치를 두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아말렉 소년에게 이것을 물었다면 성공이죠. 잘 사는 거죠. 명예를 얻는 것이고 힘을 얻는 것이지요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왜? 그가 했던 일들을 보면 그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상 여느 왕들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면 아마도 실제로 아말렉 소년을 칭찬하고 또 그에게 큰 자리를 주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말렉 청년은 보상과 성공을 가장 귀한 것,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불사했어요. 그 거짓말을 더 부풀려서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라는 이 뉘앙스를 더욱 강하게 풍기며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 이런 건 살필 이유도 없었던 거죠. 그는 길보아산에서 죽은 사울 왕을 보는 순간 새로운 정권에서 자신이 취하게 될 영광스러움을 그 기회를 봤던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의 가치를,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어디에 두었느냐?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겼고 자신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겼어요.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뭘 보고 할 수 있냐고. 아니,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에서 다윗의 이야기들을 계속 살펴보았잖아요. 그가 처음 등장하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부터 이후에 여러 전투들, 사울에게 쫓기면서 경험했던 것들, 굳이 말하면 블레셋으로 도망갔던 그 한순간을 뺀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겨 살았던 삶의 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원수였지만 사울 왕의 죽음에 애도를 표할 수 있었던 거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시달려야 했습니까? 왕궁에서 살아야 될 왕의 사위가 광야로 쫓겨다니면서 심지어는 블레셋으로 망명하면서까지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런 시간들을 생각하면 오히려 환호성을 치고 또 손뼉 치며 기뻐해야 마땅한데 다윗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애통하고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리고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서 아말렉 청년을 처형하기에 이릅니다. 사울이 비록 왕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이 생각한 건 무엇이었어요?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을 행하신 일이다. 더 나아가 사울을 죽인다 혹은 죽였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이 다윗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편안하게 단 한 칼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실 것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면 하나님께서 죽이실 것을 알았고 또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겼던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이미 보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아말렉 청년을 처형했다 해도
결코 틀리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죠.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저 단지 내가 사는 목적이 또 내가 사는 이유가 주님 때문입니다 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주를 위하여 죽고 산다는 것, 그것이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 땐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제치하라든가 또 6.25 전쟁 가운데에서 신앙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은 그러한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여러 나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상황들이 벌어지면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렇게 평화로운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우린 대답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이요. 다윗에게 있어서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 주님의 권위와 그리고 그분의 명예를 위하여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반대에 있는, 즉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의 권위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다윗의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고 또 이 삶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다윗이 지었던 이 활의 노래라고 하는 애가에 사실 잘 나타나 있어요. 20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을 가디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비록 이것이 애가였지만 준엄한 명령이 담겨져 있죠. 너희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이 죽음을 블레셋 진영에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알리지 말란다고 해서 그것이 퍼져나가지 않을 것은 아니죠. 이미 벌써 사울 왕의 시체가 걸렸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두 용사의 비참한 죽음이 알려질 경우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고 했습니까? 비록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지만 이 전쟁은 대표성을 갖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다시 말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과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들의 싸움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승리하면 패배한 나라의 신을 자신들의 신전에다 갖다 바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후에 보겠지만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겨보겠다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패배했죠.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법궤를 자신들의 신전에다 갖다 놓죠. 바로 이것처럼. 그러니까 신과 신의 싸움으로 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의 왕 그리고 그 아들이 죽었다는 이 이야기는 자신들의 블레셋의 신이 하나님보다 더 세다는 것, 이렇게 오도되고 그리고 그 이유로 말미암아 블레셋인들이 기뻐할 것이라는 이러한 생각으로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울과 요나단의 이러한 비극적인 죽음과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패배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다윗이 자신의 시에 담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배는 비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만의 패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매우 가리는 그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낳기 때문에 다윗이 이러한 명령을 그의 시에 담고 있는 것이죠. 이 점은 우리들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혹은 그곳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분들과 구별됨이 없이 전혀 구별됨이 없이 그들의 죄에 우리도 물들어 실패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된다면 결국 그것은 단지 한 개인의 타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심히 손상시키는 일이 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우리 한 사람의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왜?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삶은 그것은 나 한 사람 개인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고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 알고 있고 또 심지어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지도 적어도 우리 동네 분들은 여러분들을 알고 있을 거예요. 에이, 아니요. 근데 정말 그래요. 그럴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갈릴리 교회 사모님이시죠. 정말 처음 보는 분인데요. 그런 일이 저희에게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내 개인의 삶을 산다. 내가 내 사업을 하고 내 직장을 다니고 또 나 혼자 산다. 내 가족이 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세상은 이미 여러분들이 성도인 것도 알고 그리스도인인 것도 알고 교회 안에서의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 것도 이미 알고 있다니까요. 참 두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많은 제약과 또 큰 부담 가운데 오히려 그분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러한 결과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과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고 거짓과 싸워 진리가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야 하고 세상의 여러 부조리들이나 혹은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못한 일들에 맞서서 그렇다고 해서 막 힘과 또 이 칼과 검을 가지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올바른 삶을 통해서 그것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해 가야 되는 거죠. 거짓과 또 속임수가 가득한 세상 그 어떤 공동체에 속했다면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진실과 올바름을 가지고서 그들과 맞서 싸워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향기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다윗이 아말렉 청년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권위와 그분의 명예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일을 통해서 그분의 명예와 그분의 권위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래된 영화 300이라고 아시죠? 페르시아 제국과 맞서 싸우는 스파르타군의 그러한 이야기. 좀 과장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영화 속에도 잘 표현되었던 것처럼 이 스파르타인은 명예와 의무로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비단 남자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고 그 스파르타인 여성들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이 페르시아와 전쟁을 앞두고 출전 전날 레오니다스가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스파르타의 진짜 힘은 옆에 서 있는 동료다. 그를 존경하고 명예를 지키면 너도 존경을 받을 것이다. 스파르타 왕에겐 어떠한 감상이나 나약함은 사치다. 스파르타의 병사는 냉정하고 강해. 이렇게 이제 자기들의 정신을 한 번 더 일깨워주고 나가 싸웁니다. 그런데 그 진짜 힘은 무엇이냐고요? 동료래요. 또 존경과 명예를 지키는 것, 그것을 통해서 너도 존경과 명예를 얻을 것이다 이야기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이 속한 사람들, 자기 편, 또 혹은 자기의 가족, 또 자기 자신의 명예와 또 존경받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다짐을 하고 또 그렇게 싸우다 죽어가요. 그런 일들이 없지 않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내 명예가 실추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심히 분개할 수 있어요. 아니, 그게 마땅한 일이니까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조금 관점을 바꿔서 내 명예를 위해 내가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다윗과 이 오늘 말씀의 다윗처럼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하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그러한 여러분들의 결단과 그리고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시는 여러분, 우리가 외칠 구호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명예, 우리의 명예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왕을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굳이 라틴어로 바꾸면 프로레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아는 교수님이 제안을 한번 했거든요. 야, 너희들 성찬식하고 마치는 그때 세상 사람들 건배하듯이 포도주 잔 들고 한번 외쳐봐.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들고서 앞에 있는 목사가 풀어 그러면 뒤 회중들이 레게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데요? 왕을 위하여. 그냥 웃고 끝났는데요.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우리가 매번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마다 이 외침과 이 구호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울려 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누구를 위해 사는 것이냐 묻는다면, 누구를 위해 살아요? 내가 이 한평생 사는 게 내 자식을 위해 살았죠. 근데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아요. 이렇게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마시고, 누구를 위하여 사느냐? 제가 왕을 위해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왕이신 그분을 위하여 내가 삽니다. 내가 싸우겠습니다. 내 명예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죽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왕을 위하여 싸웁니다. 그것이 사실은 사는 길 아닙니까? 왕을 위하여 사는 것이, 그것이 참된 충성이고 또한 그 충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음 한 주간도 살아갈 때 그렇게 왕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단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싸워야 하는 그 매번의 전투와 전쟁 가운데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